추구가 아니라 성장 추구. 여러분, 주님이 또 일하실 때는요,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아마 집에서 가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온라인으로 아마 이거 예배 제가 설교를 짧게 했었던 적이 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 요즘 제가 신종어를 그때 말씀드렸어요. 업글 인간. 언제 설교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업글 인간이라고 하는 신종어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이 업글 인간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 개발형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그래서 이것을 업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제가 낮에도 켈리체 이야기했는데요. 이 켈리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서 온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을 했는데, 성공을 행복의 지표로 삼으면 그 일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너무 멀어. 막 이거 해갖고 언제 성공해? 이거 해갖고. 그러니까 성공을 행복의 지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 일을 끝까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공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하루 더 성장했다, 배웠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오늘 말씀으로 더 내가 깊어졌다,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갔다, 자기의 성장, 이 성장으로 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성공을 구하는 사람은요, 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먼 거예요. 지쳐요. 그래서 켈리체가 아주 재미난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가 좋아서 그 일 한대요. 저는 일 좋아서 한다 그래. 저는 이 일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내가 꼭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내가 돈 때문에 꼭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을 여지껏 본 결과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게 적성에 맞고 좋다고 시작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걸로 성공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데로 돌려. 내가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꼭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타일들은 절대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일을 못한대요. 근데 이루어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내가 이걸 조금 더 알았어, 조금 더 배웠어, 내가 이제 어제 못했던 건데 오늘 이거 해냈어, 이렇게 자기의 성장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조금씩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똑같은 말로 표현하는데 이러더라고. 그 사람은요, 평생 그 모양인데요, 똑같은 일만 반복됩니다. 요거 조금 좋아서 이게 자기 적성이라고 간대요. 그랬다가 얼마 못 따라 내가 꼭 이따위로 살아야 되나?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아니, 좋아서 했다 그래놓고 또 돈 타령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러고 또 다른 일 하는데 이거 적성에 맞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CEO가 되는 걸 못 봤대요. 그리고 망했다고 연락 온대요. 하다가 망했다고. 사업 망했습니다.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대요, 자기는. 왜냐면 여러분, 이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너무 멀어. 너무 멉니다. 언제 그거 해내나. 그래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일이든 성공은 멀어요. 뚝심 있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우리 개척교회
어떻게 해야 성장합니까?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후배들한테 가끔씩 1번으로 대답해 주는 게 뭐냐면 그냥 버텨. 이거거든요. 버티라고. 근데 이 켈리체가 버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데 버티지 않는 사람은 어느 일이든 최정점에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최정점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해도 최정점에 못 가보고 저거를 해도 최정점에 못 가보고 항상 중간 가다 가는 데는 이분이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인데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분입니다. 하프 마라톤 뛰고요. 바닥 뭐 1점 몇 킬로에 수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자전거로 15km인가 몇 킬로 94km라 그랬다. 뭐 이 정도를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이런 철인 3종 경기를 처음엔 못하죠 당연히. 근데 해냈어요. 해내요. 예. 그러니까 참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해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버틴 거예요. 마라톤 제일 어려운 구간이 70% 갔을 때랍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두는데 70% 달렸을 때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나요? 물어보면 답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 좀만 더, 좀만 더, 아 좀만 더 이러면 도착한대요. 정점을 찍는 거죠. 철인 3종 경기 살 빼는다고 뭐 한다고 뭐 우리 이미혁 집사님 뭐 우리 집에 있는 지금 그 런닝머신 갖다 주라고 살 뺄 거라고 그냥 드릴 거긴 드릴 거. 근데 알아. 갖다 놓은 날 그 다음 날 딱 일주일 관심 갖고 그 뒤에 안 합니다. 누가 그랬으니까? 누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100%예요. 확신해요. 자, 안 그런다. 자, 와서 대답하세요. 난 안 그럴 수 있다. 갖다 주면 꾸준히 안 된다니까. 안 하면 돈이 걸려 있으면 모를까. 날마다 하는 것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안 하면 안 한 만큼 이제 그것 값 다 내라. 이제 이렇게 되면 고른 게 걸리면 해. 근데 그냥 드리고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일주일 만지고 일주일 뒤에부터 먼지가 쌓여. 이거 100%라니까요. 켈리체가 얘기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자기를 묶어라. 묶어라. 예찬아 주일날 낮 예배에 나오고 싶잖아. 굴뚝 같을 거야. 나가야지 하고 분명히 전날엔 어떻게 했어? 다짐했지. 근데 다짐으로 안 돼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 와서 자야 돼 그냥 토요일날. 방법은 그거예요. 묶지 않는 사람, 자기를 묶을 수 없는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선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묶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아예 나에게 철통 같은 법이라고 묶지를 않으면 여러분을 통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뭐 이미혁 집사님한테 30분씩 운동해갖고 찍어 보내세요. 아, 진짜 살 빼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안 그러면 5만 원씩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뛰지. 근데 그것도 솔직히 얼마나 갈까? 나 못하겠어요. 갖고 가세요. 이럴 가능성이 무단해진다니까요. 지금 거기가 짐을 정리해야 갖다 드리는데 짐이 정리가 안 돼서 못 꺼내고 있어요. 예. 우리 집에. 그거 이제 가다 일주일만 안 되면 그것을 또렸던 제 2인자 차미선 집사님한테 그냥 넘기세요. 내가 볼 때 차미선 집사님도 일주일 안 갑니다. 배가 아파도 밀가루를 못 끄느니 무슨 켈리체가 못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켈리체가 그래서 못 된다고. 여러분 버티는 것이에요. 최정점을 찍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말 너무 많이 합니다 성경.
인내에 대하여 성경은요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긴 분명하지만 저 목회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목회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너무 존귀히 여겨요. 자부심이 강해. 그래서 대통령보다도 나는 더 존귀한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사나 지금은 이제 많이 깨져가지고 그런 거 이제 조금 겸손해졌는데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는요 의사들이 의료로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의사는 하나님이지 무슨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다 나보다 다 존귀하지 않은 직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저 좋아해요. 자 그러면 좋아하는데 이거 즐거워하고 재밌어 해요? 이거 막 날마다 막 행복해 죽으려고 그럴까요? 이 목회하면서? 여러분 미안한데 이거를 되게 좋아하고 이거를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이것이 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도하는 모든 일이 늘 행복해요? 늘 기쁨 충만입니까? 우리 그런 꿈을 아직도 꾸고 있나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기쁨 충만, 평강, 기쁨, 감사, 은혜 막 이건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누가 안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돈 잘 벌더라.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행복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다 평강, 행복, 형통. 와 교회만 가면 무조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러 오는 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여정이 늘 기쁜 것은 아닌 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존귀히 여기고 좋아해요. 저 이거 예전에 진짜 돈 10원도 없을 때 10원이 뭐라 마이너스 한 얼마 있을 때 이거 200억을 줘도 안 바꾼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여전히 바꾸지 않아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를 멈추게 하는 건 주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거 그거 외에는 안 돼. 굉장히 좋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하나요? 너무 예수님 잘 믿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막 이런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목사도 시도해봐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면 집에 가서 기타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근데 사랑의 눈이 안 느껴져. 주님은 오늘 또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셔서 인내라는 열매를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버텨라. 성경용어로 쓰면 인내하는 것이죠. 참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요인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루를 버텨냄이 오늘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서 그렇게 죽어라고 전도하러 다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하소연을 들어보셨잖아요. 배가 3번 파손하고 태장을 맞기를 40의 가만 한 대 가만매를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죽을 뻔하고 목숨을 내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며 도둑을 맞은 적도 있고 이해 가세요? 예수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도둑 맞을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강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이러잖아요. 아니 우리 인정하죠. 우리는 뭐 잘못되면 그냥 우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왜 강도 만나나요? 그래서 뺏기나요? 뭐 사도 바울 강도 만났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가 말하니까 나오는 것 같죠? 나와요. 강도 만난 적도 있대. 여러분, 성공을 하면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 내가 빨리 뭐가 돼가지고 못해요, 그거. 내가 그래도 이 침자집사한테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올해 새벽 예배 처음으로 한번 만일 찍을 일반 평신도가 하나 나오겠다, 이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제 앞으로 해보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얘기해줬던 게 처음에 하루도 안 빠져야지 이런 생각하면 못 한다고. 그냥 그날 나오라고. 그냥 그날 새벽 예배 가는 거야. 그날. 그러고 나면 다 한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져서 기특하더라고. 예. 기대하고 있어요, 내심. 아, 이번에 좀 그래도 가르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죽어라고 하라는데 맨날 한 인간도 안 나오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안 됐으니까. 보좌를 잘하라고, 이 쌍놈 새끼야. 대놓고 지는 안 나올 때가 많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번 누구 한 사람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 박은철 아깝죠. 많이 나왔어요, 진짜. 군성군성 조금씩 떨어져 있는데 사실 많이도 아니야. 그 아까워 죽겠어. 어떻게 뭐 피곤한 걸,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해야 돼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냐, 하루하루. 근데 1년 시작할 때 새벽 예배 풀로 다 드려야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은혜로, 기도로 뭐,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 본질도 갖고 있다니까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우리 희준이가 축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안 한대요. 왜? 돈도 좀 들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내가 돈 대줄 테니까 해, 이랬어요. 근데 안 한대요. 그러니까 축구 클럽 감독이 쫓아왔어요. 얘 재능이 있으니까 시키라고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나 돈 내줄 거라고, 다 데려가라고. 근데 지가 안 간대요. 감독이 나중에 또 쫓아왔어요. 뭐 때문에 안 하는 줄 알고 왔냐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고. 근데 얘가 굉장히 축구에 대한 좀 재능적 감각이 있어요. 제가 축구 굉장히 잘해요. 안 믿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 공 굉장히 잘 차거든요. 예, 저 100m를 11초 때 뛰었던 사람입니다. 치달의 장인이었어요. 육상 선수급이 아니면 저를 못 쫓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축구 스타일상에서는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예. 죄송해요. 지금 몸매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쓰면 설득력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닮아서 잘했던 것 같아. 또 그 피가 있어서. 근데 안 한대요. 감독이 돈 안 내도 됩니다. 얘는 그냥 시키겠습니다. 얘 재능이 있으니까 그냥 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안 시킨 게 아니야. 돈 대주겠다 그랬다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힘든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 근데 그 훈련량이 보통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보던 축구 재미있는 거하고 축구 선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버텨서 정점을 찍는 거예요. 다들 축구 손흥민 같은 선수의 성공을 꿈꾸죠. 다 축구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다 손흥민을 꿈꿀 겁니다. 근데 손흥민처럼 훈련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흥민도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데스리가 있을 때 굉장히 깊은 슬럼프가 왔었대요. 너무 큰 슬럼프. 축구를 관두고 싶을 정도. 근데 아버지가 뭐 신앙인이고 그 안에 계속해서 권면이 있고 이래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그럼 뭐 했게요? 그 쌍욕을 들어가면서 뭐 했냐면 버틴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잠깐 와서 아버지하고 다시 기초훈련부터 했대요. 근데 그 기초훈련에서 감각이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가서 날르기 시작해서 이적까지 되고 이렇게 회복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점을 찍는 거. 지금 손흥민 정도면 이제 정점 찍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어요? 켈리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최고의 정점을 찍어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에도 정점을 찍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했던 일 중에 그 분야에서 최고로 찍어봤다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의 정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 정점이 그냥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아픔과 고통.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를 가냐면 빌립보 가요. 빌립보. 그죠? 예, 유럽 예, 첫 성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얻어 터집니다. 귀신 내쫓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해야죠. 여러분이 된다는 자신 있어요? 목사한테 얻어맞아도 기도하고 찬양이 안 나와. 본인들 잘 되라고 하는 말도 한마디 듣고 나면 시무룩이에요. 시무룩. 그런데 잘 되라고 맞는 말도 시무룩이어서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되는데, 이건 뭐 후드럭 진짜로 얻어맞고 욕먹었고 막 쌍욕 듣고 이러면 이게 뭐 여러분 진짜 이건 뭐 멘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도 버텼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요, 정점을 찍기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재밌는 말 얘기하는데, 청소를 시켰을 때 꿈이 큰 사람, 성공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대기업 기획실에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이러고 거기서 청소시키는 것을 안 한대요. 잘. 그 사람은 대기업에서 불러가지도 않거니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시켜도 청소의 정점을 찍을 정도로 해내라는 거예요. 청소는 죄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분야든 나에게 맡겨진 것에 정점을 찍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정점에 올라가 보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1등 해봤어요. 학교 공부하다가 1등. 아, 나는 1등 해봤다. 학교 공부하다가. 아, 뭐 시골에 한 5명 다니는 학교에서 1등 이런 거 말고 1등. 그래도 뭐 임백기도 뭐 해본 것처럼 해봤어요. 1등? 아, 거짓말하면 한 다 알잖아. 예? 1등. 전 1등을 해봤어요. 1등을. 1등을 해보면 그 다음에 그 정점을 찍어보니까 그 정점을 어떻게 하려고? 안 뺏기고 싶습니다. 공부해요. 그래 안 그래 용빈? 너 1등 해봤잖아. 아, 야, 여긴 너랑 나랑 밖에 얘기가 안 통할 것 같다. 응? 1등 해보면 그 다음에 또 1등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런 이상한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 순위에 안 올라가 보잖아요. 그럼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몰라요. 쟤네들이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세계라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그 정점을 찍어보면요, 이제 그 정점의 세계에서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뭐를 해도 그 정점을 찍으려고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정점을 찍어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슨 뭐를 맡았던 정점을 그거에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해도 최고가 되니까. 그래서 일을 관둘 때 하다가 맨 그냥 아우 이건 내 뭐 자기가 좋아서 했다고 해놓고 아우 이건 내 저기 뭐 맞지도 않고 아우 뭐 내가 돈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러고 때려치면 그 사람 그 일 가서도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서
이걸 관두고 싶으면 언제 관둬야 되냐면 최고가 된 다음에 관두래요. 최고가 된 다음에 관두면 그 사람 다른 일도 최고가 된대요. 저 굉장히 나하고 몇 살도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잘 돼가지고 6,000원씩 벌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죠? 설득력이 있잖아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그거 어떻게 돈 벌려면요 이렇게 막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정점을 찍으세요. 그 작은 것에 정말 정점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 정점을 찍는 그 맛을 알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이 나라는 성공의 원리들을 말하는 게 대부분 어디에 나오는 원리인 줄 아세요? 경영 원리가? 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강연 안 들어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해라. 막 성공하려 하지 말고 성장을 해라. 이거 여러분 첼리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인내와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세상은 결국은 자기의 운뻑이 맞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계획된 대로 열리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놓으려고 문을 놓고 거기까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은혜예요. 세상은 진짜 모릅니다. 이게 문이 열릴지 안 열릴지 해봐야 알아요. 축구 아무리 잘해도 다 손흥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그것이 되기로 되어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는 인생 그만 사시라는 거예요. 뭐를 해도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해봐야지. 그 맛을 알아야지. 그리고 정점 찍은 다음에 진짜 관두고 싶었으면 관두세요. 근데 정점 찍었는데 관두고 싶겠냐고. 거기에 최고가 돼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켈리처의 얘기가 인내에서 정점을 찍을 때까지 하는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성공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정점 찍는 걸. 예. 뭐를 해도 정점을 찍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늘 중간에 하다 말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그죠? 그러면 맨날 그 사람은 뭐만 생각하고 사는 거냐면 성공입니다. 빨리 200억 300억 여러분 200억 300억 1원부터 모여야 200억 300억이 되죠. 여러분 오늘 벌은 돈 10만 원 보니까 300억? 꿈이죠 꿈. 오늘 통장에 있는 100만 원 보니까 300억 꿈이죠. 통장에 겨우 1000만 원 모았는데 300억 꿈이죠. 1억 겨우 모았는데 300억 꿈이죠. 근데 하루하루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걸 왜 중요한 원리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설교했었습니다. 우리는 쌓아갖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레벨의 지경이 바뀌어서 성장한다고. 10만 원 만지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 만지게 되고 100만 원급 만지던 사람이 1000만 원급 만지고 이렇게 탁탁 변해지는 거거든요. 찰리께 그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성공을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10억이었잖아요. 이분이. 마이너스 10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성공을 꿈꾸면 마이너스 10억에서 300억을 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의 성장을 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원에서 1000원 되고 1000원에서 100만 1000만 원 되면 이게 계속 그 수준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통찰을 깊게 했어요.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커지는 건수는 내가 100만 원 가졌던 거하고 레벨이 다르게 커진대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나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만드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되면 그 다음 5천만 원 만드는 건 너무 간단한 일이 돼버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100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갑자기 속도가
껑충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듯이. 계산을 뛰어넘듯이. 1억이 생기면요. 이제는 억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편리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억 단위, 100억 단위 넘어가면요. 이제는 그 건수가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10원짜리 모아서 빌딩 살려고 하니까 어렵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수준만 되면 그 다음부터 부러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채움의 원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쌓아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탁탁 어떻게 해주세요? 지경을 바꿔주세요. 만지는 액수가 달라져요. 그게 여러분 어디서 온다고요? 버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캘리체가 많은 돈을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10원짜리 모아가지고 300억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꿈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억 되면 100억대 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분의 얘기예요. 갑자기 건수가 커져서.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뭐 해야 된다?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로 그 열매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막 저도 예전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퇴직금 받았고 카센터 차렸다 그랬잖아요. 카센터가 아니라 자동차 인테리어 가게. 그래서 이렇게 도색을 해요. 도색. 부분 도색 아세요? 스크래치랑 부분 도색 해주는 거. 저 그 기술 갖고 있다니까. 예. 부분 도색. 티 안 나게 도색해 주는 거. 근데 여러분 고소가 들어갔어요. 저기 자동차 도색장 공장에서 불법 도색한다고. 근데 그거 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이. 그래서 때려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외부의 압력이 오면 그만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사역이었는지. 매 맞는 거 맞으면서 솔직히 할렐루야 웃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감당해낼 수 있었던 능력은 참음이었어요. 참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참으니까 거기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감옥에 얻어맞고 들어가가지고 뭐 했다고 돼 있냐면 여러분 뭐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예? 자 거기에 보면 한밤중에 25절에 한밤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찬송을 이렇게 언제 해야 다 들어요? 예, 한밤중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동네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죠? 한밤중에 찬양을 다 자야 될 시간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아내고 버티면 솟아나는 게 있습니다. 맞았는데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이거 희한한 은혜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막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여기서 하나의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못 참잖아요. 그럼 감사는 물 건너가요. 악독만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하고. 근데 인내를 하잖아요. 참아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감사가 올라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 찬송에 원하는 감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심하게 우리 가운데 반응하고 역사해 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버티기가 어렵고 곤도할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되지? 이렇게 힘들고 원망스러운 그 순간에 여러분 한 번 더 인내하세요. 참아내세요. 그러면 상황은 이게 감사와 기도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정에서 받으시는 감사, 기쁨이 이거예요. 인내하고 감사하는 사람, 참아내고 그 눈물을 훔쳐가면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받으셨던 그 영광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팍 내쫓았을 때 주님이 기뻐해서 막 옥토를 내요. 이게 아니었다니까. 막 땅이 흔들리면서 야 네가 내 이름을 신뢰하여 귀신을 내쫓았구나. 이런 적이 없어요. 신앙의 절정은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이 고통 가운데 인내했더니 그래도 감사가 올라와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는 그 찬양을 눈물 어리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정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무엇을 만든다고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개척교회를 감당하는 목사도 때로는 힘이 들고 여러분들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일하시냐면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얻어맞으면 일 안 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안 지켜주신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되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보세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그 찬양을 영광으로 받아주셨어요. 뭔 뜻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이 기쁨이 이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상황을 이기는 권세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황으로 꼬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잘 갔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돈 벌게는 안 하시더라고. 막 돈을 많이 벌게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나빠서예요? 제가 나빠서예요? 말하기 미안하죠? 제가 나빠서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닌 줄로 믿어요. 목회자에게 돈은 잘 안 어울리나 봐. 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받아 쓰는 게 어울려요?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 주는 게 어울려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시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은 목사라서 어려우시죠? 이러면서 뻑뻑 돈 주고 다니는 목사 멋있는 겁니까? 말 잘 듣겠죠. 근데 그거 뭔가 지금 균형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서 목사님 저기 책 좀 사보세요 이러고 1,000,000원 줘봐. 죽어요 저. 1,000,000원어치 책 사보려고 그러면. 네? 이게 어울리죠. 여러분 성장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성장하십시오. 괜찮아요. 막 목사가 얘기하면 막 너무 멀리 뜬구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그렇게 듣고 마시고 그래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오늘 이 하루를 성장하십시오. 바로 한 계단 반드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사람이 없어요. 올라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냥 막 저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뭐. 오늘 조금 더 내가 믿음이 자른 것 같아. 오늘 조금 더 내가 말씀 앞에 섰어. 내가 오늘 조금 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렸어.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성장해 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아, 버티면 돼요. 오늘 하루 그냥 버티면 돼요. 그냥 하루. 예. 그런데 여러분 너무 멀리 보면 급해집니다. 죽겠어요. 뭐 언제 켈리가 막 300억 이야기는 했지만 15년 걸렸어요. 15년. 마이너스 10억을 플러스 300억을 만들 때 걸리는 기간 15년. 되게 짧죠? 예. 10원씩 모아서는 안 돼요. 건수가 커져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도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켈리체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내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뭐 말하는 게 보면 은근히 뉘앙스가 또 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무당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반드시 작동하죠. 반드시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루하루 버티면서 최정점을 찍어보세요. 대충 일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이거 최정점을 찍어보세요. 하다못해 청소일을 맡았어도요. 청소의 최정점을 찍어보세요. 예. 야, 이거 이렇게 청소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옮기세요. 이제 이거 한번 해봐. 너 이걸로 최정점 한번 찍어봐. 여러분 근데 중간에 간두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한 대 얻어맞췄다고 선교를 관두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선교를 보내겠습니까? 등짝 좀 얻어맞았고 배 한번 파손했다고 다시는 선교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겠어요? 욕 한번 얻어먹었다고 여러분 시무룩해가지고 다시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 군대 성가대 했을 때인데 제가 이 목소리가 미성이 나오니까 이 성가대 지휘자가 상병이었고 제가 그때 2등병이었는데 이 상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성이 나와서 그러는데 다른 부대니까 서로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미성이 너무 이뻐요. 제가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 하는데 이 칸타타 이 독창을 솔로를 맡아주세요. 그래서 미성이 이쁘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원했다는 건 이런 소리예요. 근데 미성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성가대 안 갔어요. 이런 된장. 정점을 찍어야지. 정점도 안 찍고. 여러분 목사라고 무조건 돈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카센터도 정점을 찍었으면 벌었겠지. 근데 경찰서 한번 갔다 왔다고 안 하는 거예요. 때려쳤어. 뭐가 되겠냐 이거. 뭐가 되겠냐.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청소를 해도 정점을 찍고 여러분 뭐 하나를 해도 정점을 찍으십시오. 와 진짜 그것만큼은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구만. 예. 반드시 주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